성경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 공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중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을 한 시기는 약 50년이에요. 그러니까 739년에서 681년, 주전 739년에서 681년까지 50년간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이사야는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이후 히스기야 아들의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과 그에 대한 징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악과 멸망을 기록한 마지막 이사야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어지고, 히스기야의 병난 것을 축하하러 온 이 바벨론의 사자에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모든 그런 금을 다 보여줬던 바로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하고,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서의 그런 주제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거기에 대한 징계, 멸망에서 회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39장에서 히스기야 이후로는 이제 므낫세에 죽임을 당하니까, 순교를 하니까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거고, 그 이후는 다른 사람이 썼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뒷부분 또 다른 사람들, 뒤에 3위 이사야서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사야 책을 주시니까 거기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내용을 볼 때에 결국 이사야서는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훗날 발견된 어떤 그런 원본들도 이사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통일성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국은 39장까지 이사야가 자신의 그거를 기록을 하고, 이후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8절에 기록된 이전 일과 옛전 일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 이건 어떤 사건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하는 등불났게 하리라. 이 사건, 이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행하신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건너간 사건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면 이들은 당연히 홍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 그때도 이렇게 하는 것을 구원하셨지.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70년간 잡혀 있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규빈아? 옛날에 홍해를 갈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이렇게 일하셨어 라는 그 주장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교수님? 그걸 다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일하실 거야 또 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자들에게 코끼리를 만지라고 한 다음에 그들의 다 만지고 나서 코끼리의 어떤 특정 부위만 만지라고 한 다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코끼리를 묘사한다는 것이 온전한 코끼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코가 긴 동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귀가 넓은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걸 다 합쳐도 온전한 코끼리가 나올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인간의 생각과 또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한두 번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가 전혀 다른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통점이 맞다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지금 이제
공동체를 한다는 친구가 있는 그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경영대를 나와서 이제 어떤 그 주식을 어떤 하는 그런 회사, 투자 회사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거기서 은퇴를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고 네가 목회자니까 네가 한번 날 좀 판단을 해줘라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렇게 쭉 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뭐 신학을 한 친구도 아니고 그렇지만 본인이 성경을 열심히 쭉 그동안 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인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결과가 무엇일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련과 타조로 나를 존중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때 세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도 또 멸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새 일은 말이죠.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새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라는 새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일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년 19절과 20절에 광야의 길을 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건 결국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한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죄사함을 입은 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절과 3절.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보아라. 그 보복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아내리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걸어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평탄케 하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복역이 다 끝나고 너희가 죄사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을 너희가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서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출현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바벨론에서 복음이 끝나고 돌아올 광야와 사막의 길을 만드는 이 일을 오늘 본문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새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장에서는 너희가 복용일 때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너희가 만들어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새 일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복역하고 있는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 속한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것도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일 메시아에 출현하는 이 세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새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시는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도저히 일단 새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40장 20절 보시면은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 이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로 들짐승들 실랑과 타조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랑이 무엇이냐? 실랑은 여러분 여우예요. 공동 번역은 이 실랑을 승량이라고 번역을 하고 새 번역은 일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량이 결국 뭐겠습니까? 실랑은 뭐겠어요? 난폭한 자들, 난폭하고 사나운 자들. 그럼 타조는 무엇입니까? 타조는 뭘 의미할까요? 겁쟁이. 타조가 영어로 오스트리치라는 말씀의 말이죠. 오스트리치즘이라고 되면 이게 현실 도피자예요. 타조의 뇌가 눈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들이 다 뇌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닭대가리, 새대가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타조의 뇌가 눈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타조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조가 왜 현실 도피자냐? 타조는 적을 만나거나 위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만 땅속으로 집어넣어요. 머리만 땅속으로. 자기가 안 보면은 없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걸 지금은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서 그 주변의 소리를 감지해서 이렇게 상황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옛날부터 타조는 뭡니까? 겁쟁이, 현실 높이자 이렇게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 그러니까 실랑은 사납고 난폭한 자들이고 타조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이런 게 있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근데 이처럼 난폭하고 사나운 자들, 또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택한 자로 구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사나운 존재이거나 어리석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리석고 사나운 존재일 수도 있죠. 제가 간혹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모님은 상당히 어렸을 때 신랑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난폭하고 왕따시키고 막 이런. 본인이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죠. 저도 참 어리석은 존재였었고. 김쌤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 알기 전에. 신앙과입니까? 타조과입니까? 타조과. 규빈이 어떤 과였을까? 신앙과였을까? 타조과였을까? 아니면 신앙 플러스 타조? 둘 다요. 둘 다. 네.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어렴풋이. 형이 어떤 과일까? 엄마 닮았을 때도 신앙과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다라는, 우리가 다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구원에 불가능한 존재였다라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나의 그런 택한 자로 이렇게 만드셨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새 일이에요.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사막과 광야와 같은 죄인들의 척박한 심령에 생수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납고 난폭한 시랑 같은 이들이나 어리석고 우둔한 타조 같은 이들도 모두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과거의 행적과 관계없이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예요? 실황과 타조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들을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새 것, 새 피조물, 새 일에 우리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방법만을 고집함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함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공통점이 있다.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 오늘 미리 오셔서 예수 만나셨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오늘 예수 안 했나 보네. 그럼 뭡니까? 다시 질문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결과를 볼 때.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말씀을 비추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영광을 드러. 삶의 변화다. 변화죠. 변화. 두 번째 챕터 있잖아요. 주보 두 번째. 삶의 변화이다.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 삶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실황과 타조와 같은 존재에서 구원받은 우리로 바뀌어졌다.
불가능한 삶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보다 예수 만나기 전보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삶에 변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에 있어요? 그때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다 했다. 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서 예수님을 알지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이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 번 만나느냐, 뭐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진실로 변화가 발생했느냐, 그 삶이 지금도 변화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 초와 말이 다르고 그런 변화가 있느냐를 보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점검을 할 때에 여러분 올 초와 올 말을 비교할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 규민이? 변화가 있나?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야, 엄마는 이럴 때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변화가 있다는데 왜 자꾸 여기서 변화까지도 말해주려고 그래?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믿음의 깊이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깊이가. 네. 그거 얼마나 엄마가 여기서 알려준 컨닝보다 훨씬 더 깊잖아. 무상 그러고. 믿음의 깊이가. 네. 아이 부러워라. 이제 한 달 뒤면 시집 가는 딸을 왜 또 이렇게 고쳐달라 그래. 그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 그래, 형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올 초보다 담대해졌어? 집사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좀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홍 집사님을 돕고 싶었는데 오늘 못 나와서 뭔가 변화가 발생해. 변화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되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구원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양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다라든지 무슨 뭐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이런 다양한 걸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변화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삶이 초점이 어디로 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삶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문답 1번의 가르침은 사람이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의 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인 구원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 등의 에너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일과 이로 산 자도 없고 자기를 준 자도 없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인 것처럼 우리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흔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만큼이야라고 보이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묵상도 하고 난 이렇게 예배도 하고 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난 이렇게 충성도 해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숭배되는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풀어내지 말고 해라. 한 거를 자기도 잊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것을 자신도 잃어버려라. 너희가 하나님께 들어서 그걸로 끝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했지 내가 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 뭡니까? 절대로 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오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고 내가 보고 내가가 나오면 안 된다. 내가 했다라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우리가 결성하면서 지금 감사한 것은 회복교회를 시작할 때에 최소한 수입의 10%는 선교 및 구제에 사용하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쭉 진행왔습니다.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때로는 20%가 지출된 적도 있었어요. 선교 구제비로. 그러다 이제 회복 꿈터를 하면서 회복 꿈터에 모든 게 구제비가 들어가면서 이제 전혀 못한 적도 있었었고, 그러다 회복 꿈터를 끝내고 나서 또 계속 또 10% 이상 하다가 또 못한 적도 있고,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는 한 2, 3년은 또 10% 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결산해 보니까 10% 이상의 지출이 되어졌고, 내년에도 10% 이상의 지출 예산을 지금 수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1조를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부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외부로 보내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세일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발생하는 결과는 결국 뭡니까? 삶의 변화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변화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은 끊임없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때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님을 들었을 뿐이지 진실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세대에 포함된 존재라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발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경험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만이 최고다라고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인정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 삶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 뭔가 바뀌고 있느냐,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상,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건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삶이 변화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2021을 준비하는 12월을 맞이해서 지난 1년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는지를 살펴보시고 내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불가능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세일을 허락하사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만 고집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공통적인 그런 변화라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 만난 그 사건들을 우리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난 존재로서의 분명한 변화가 우리가 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결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여기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심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오직 더욱더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인간의 냄새는 주께서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